오늘은 베드로의 설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는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영원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가졌던 그 육신을 갖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는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뭐예요? 그곳에는 그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진다.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예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지금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성전을 만든 것처럼 솔로몬 왕이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는 성전이 없다 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성전이 없고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바로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아담은 어땠습니까? 하나님하고 직통적으로 교통교제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만들어주시는 천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심판을 받아서 죽음의 심판을 받아 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가 사면을 받았을 뿐입니다. 사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어요? 죄인인 거예요. 어떤 죄인이었어요? 사망으로 가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단지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면을 받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졌던 그 원죄들, 하나님으로부터 졌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는 죄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풀어주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성을 가지고서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보통 알기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셔서 내가 이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셨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 같은데 사실 뭐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빼고 바로 하나님한테 연결되면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세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중보도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음으로써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내 심령 안에는 천국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 천국에 임한 자들이 누구예요?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지금 천국 복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알고 있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틀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 믿어지지 않잖아요. 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은혜를 받고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로서, 신앙을 가진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은 어떻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답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뭐 어떤 믿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즐기고 다 즐기잖아요. 다 즐기고 같이 지옥에 간다. 우리는 다 즐기지도 못하면서 거룩한 척 해야 되고 경건한 척 해야 되고 주일날 늦잠 자는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주여 하면서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하면은 우리는 다 같이 뭐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손잡고 같이 그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큰 것인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허락된 것이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서 지금 가야지 될 것인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죠. 과연 몇 명이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몇 명이나 영생을 받을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이 또 바라보시고서, 야, 너 모습이 왜 그 모양이냐? 내가 보니까 너 눈썹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보니까 너 입술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보니까 네 눈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보니까 네 꼬라지 때문에 안 되겠다. 그리고 다 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명도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역시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로마서 2장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고로새서 3장 25절에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는 25절에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라 하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계시지만은 거기에 대한 판단을 안 하셨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판단합니다. 그렇죠? 판단해요. 쓱 쳐다보면서 판단해요. 저 사람이 오늘 왜 나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저래?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또 별의별 소리를 다 가져왔죠. 아침을 잘못 먹고 나왔나? 어젯밤에 부부싸움을 했나? 왜 나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저렇게 안 좋은 눈초리로 바라볼 것인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걸 가지고서 또 판단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눈에 티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는 못 보고 자기 눈 안에 있는 대들보를 못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들보를 못 본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판단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안 한 것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은 판단치 않는 거예요. 주님이 판단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게 행동을 하고 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건 누구의 방법이에요? 그거는 악의 방법이란 말이죠. 악의 방법, 사탄의 방법이다. 그럼 사탄의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내 스스로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사탄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을 닮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의 외모를 판단치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을 안 하는데 왜 우리는 판단을 하는 것인가? 왜 판단을 합니까? 내 안에 다른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자꾸 판단하게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말을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잘못 새기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친구를 잘못 만나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어떻게 되겠어요? 친구를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그렇죠? 친구를 잘 다스릴 때 나는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아무도 판단 안 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판단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친구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친구를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서 다스리면 돼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친구는 그 말씀 소리에 듣기 싫어갖고 나가버려요. 아, 듣기 싫어. 그만해. 그러고 사라져버려야죠. 기도해봐요. 아우, 너무 시끄러워. 너 혼자 열심히 해. 그러면서 사라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친구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리내서 읽을 때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내 친구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요? 그 말씀의 법에 의해서 그것들은 어디로 다 가는 것들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때문에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부족함이 없어야지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능한 줄 믿습니다. 능하십니까? 능함은 몇 쪽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판단치 않는다. 아무도 판단치 않는다. 그렇죠? 판단하게 되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만약에 사람의 외모를 판단한다면은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정죄가 나오면은 하나님의 판단에 정죄가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야죠? 하나님의 판단에 정죄가 나오면 다 어디로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다 떠나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명심하고 해야지 될 일이 뭐예요? 판단하는 거. 하나님도 아무도 판단하지 않았다. 하나님도 사람의 외모를 판단치 않았음으로써 우리 역시도 뭐예요?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함으로써 정죄하는 그런 실수를 범함으로써 나는 내 생명책에 내 스스로 죄가를 올린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죄가를 올리는 거죠. 내가 판단함으로써 정죄함으로써 주님의 방법을 아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사용했으니까 뭐예요?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올라가면 뭐예요? 지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생명책에 올라간 것을 모르고 있어. 그러면서 나는 기쁨과 의로서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로서 기도하고 눈물로서 할렐루야 하고서 나가서 좋다고 하는데 내 생명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가짜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구원을 이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는 영생을 받았다고 자기가 간증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나는 왠지 모르게 죄인 같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왠지 모르게 죄인 같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가 잘 믿는 신자인 양 자기가 은혜 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더 큰 죄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외모를 판단치 않았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않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넬료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판단치 않았다는 것을 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4장 19절에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누가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었기 때문에 부자든 가난하든 비천하든 유명하든 그것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줘 놓은 거예요. 내 자녀가 있으면 내 자녀가 잘 되든 못 되든 비참하게 살던 그 자녀를 갖다가 판단하지 않잖아요. 다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살아가서 안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본문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치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것을 선택한 백성이라고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주신다 하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누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허락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 내면 말씀의 기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아마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럴 땐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뭘 받아요? 지식을 받는다 그랬어요. 지식을 받으니까 내가 지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던 내가 습득을 하든 공부를 습득하든 습득해서 받아들이는 게 지식이고 그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충만할 때 지혜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충만한데 지혜가 또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은 충만한데 지혜가 안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죠. 그런 분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때에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지식과 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본문 35절에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그래서 그 의를 행하는 자가 누구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를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지금 아무 말 아닌 것처럼 몇 마디 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에는 깊은 뜻들이 있는 거예요. 깊은 뜻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나한테 어떻게 적용해야지 되는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지 되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그 비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러고서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 죄인들한테 은혜를 주시고 그 죄인들한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바라봐야 되는가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금 가장 경외하는 것은 뭡니까? 열심히
지금 어디에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 섬기는 거죠.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주일 하루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핑계가 없나? 오늘은 무슨 핑계가 없나? 핑계가 있어야 될 텐데 핑계가 있으면은 나 오늘은 제낀다. 핑계만 생겨봐라. 오늘은 제낀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서 죽음은 죽이라 하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하게 확신을 받는 겁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죽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죽었다. 이 자리에 나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죽었다. 지금 크리스찬이 허리 수술해서 아파서 절절맵니다. 나는 아파서 오늘 집에서 그냥 편하게 쉬어야 되겠다. 지금 어쩐지 모르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주님한테 은혜 받아서 나가서 내가 이게 탈이 나더라도 나가야 되겠다. 그럼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한테 뭐 어떤 보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은 어떤 복이 임할 것 같아요? 자신이 가장 크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매달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으면 말 다 한 거지 뭐 그래야죠. 그만 살아도 되죠. 그만 살아도 돼. 하나님한테 지금 축복받았는데 더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여 이 시간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그럼 그 시간 이후로는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 것 같아요?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가야지 될 것인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따라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19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뇌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뇌물 드리는 사람 없어요? 있어요. 있어. 주여, 이번에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축복 좀 해주십시오. 내가 건축원금 이만큼 내겠습니다. 그게 뇌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뇌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뭘 보세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암만 하나님께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활을 들여가면서 섬긴다고 해서 열심을 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판단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를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그런 믿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십니까?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청할 때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죠? 그 답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아무것도 아는 그런 자리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하게 축복을 받을 것이에요. 예?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훈련시키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누가 훈련시키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훈련이 마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할 거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나는 천국 받았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그러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보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 고난과 환난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장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열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뜨거움이 임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뜨거운가? 오늘 날씨가 더운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나의 심령 안에 지금 좌정하시기 때문에 뜨거움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가정한테 전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누구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증거해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7절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벌써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로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척정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토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서 죄 사함을 먼저 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먼저 주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임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다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영접 안 했어요? 영접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 안 했습니까? 다 영접한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분들은 생각해 봐야 되죠. 네. 왜냐하면 가장 큰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자기 스스로 외치는 거예요. 나는 천국 시민인 것을 자기가 외치는 겁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외친다는 거예요. 근데 아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예요? 나는 아직 자신이 없네 이 소리예요. 그렇죠? 예? 자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그런 믿음의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대로 돼서 주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누구의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길을 예배해 나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당연히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 놓고 지금 누가 와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다고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또 설명하죠. 본문 36절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러니까 구원의 그 길이 누구로부터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의 메시아로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낸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끝나면 종말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끝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 나버리면은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종말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종말이 오면 지도 종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길을 써서 결국은 죽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사건으로 죽여야죠. 한순간에 충돌로 인해서 단 몇 시간 만에 십자가 형으를 칭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건을 누가 벌이는 거예요? 마귀가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유대인들의 합작으로서 자신들한테 오셨던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화평을 이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또한 로마서 5장 10절에 10절 15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리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임했던 그 메시아가 결국은 누구한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지금 오셨는가? 하나님과 지금 사람의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가려져 있던 그 담을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먼저 왔던 그 화평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아서 누구한테 허락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방인한테 허락됨으로써 사실 하나님 나라가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고 그것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족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고 그 사실 이스라엘 이방인의 그 수에 채워 나가는 그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요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족하게 그 수를 채워 나가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채워 나가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채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귀한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원래 선택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대신해서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다. 그러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한테 당연히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일이고 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들이 증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일이 행해진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하고 39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건이다. 사실적인 사건이다 하고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본 이야기들이잖아요.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예수님 앞에서 부인까지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란 말이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너 나 3번 부인할 것이다 했는데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그래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고 으뜸이 되는 제자인데 참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잡혀가면 나도 잡혀갈 것이고 주님이 만약에 죽음을 당하시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하고서 했던 그 말을 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어떻게 했어요? 쌍욕을 하면서 부인했다는 거죠. 왜요? 자기 삶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니까 그렇게 쌍욕을 하면서 부인하는 우리의 극한적인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당신 예수쟁이야 했을 때 상황을 보니까 잘못하다가 몰면 말 것 같아. 잘못하다가 엄청난 피해를 볼 것 같아.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 예수 몰라. 우리 집은 절 믿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모면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안격겁해서 웃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들어갔을 때 내가 과연 무슨 소리를 합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 죽을래?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는 믿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한테 영생을 허락하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속으로는 그러고 있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 앞에 총이 겨누어졌을 때, 내 앞에 칼이 겨누어졌을 때 나는 과연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구원자라고 답을 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 아주 갈 길은 멀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우리가 좀 더 이 예배에
자유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대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라고 그랬었죠. 훈련받고 있고 각 개인마다 우리 주님께서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훈련이 다 틀려요. 다 훈련이 틀린데 그 훈련을 어떻게 잘 받아 나가냐에 따라서 그 훈련이 끝날 때쯤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이 허락되지 않고 있지만은 그 훈련이 끝날 때쯤 되면은 모든 환경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들을 살 뿐 아니라 저희 교회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음을 위해서 쓰고 또 다시 한번 대각성의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다 소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받고 항상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축복이 임할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데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